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은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추석은 곡식의 결실들을 맺는 때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며 더욱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감격적인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간구하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리라 도전받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도로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행동하는 주님의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 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온라인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으로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경배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보장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손에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그런 상황에서 기자가 다급히 다가와 묻습니다.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안 느끼십니까?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보통 범죄의 피의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게 늘 하는 멘트잖아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이 두렵지 않냐는 그 기자의 질문에 태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의 태도도 아닐 뿐더러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 중에 구원파에서는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 이후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이단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이 아닌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도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흉악범은요, 주님께서 나는 용서해 주시지만 흉악범은 용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복잡하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클리어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내 것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죄 지으면 죽는다이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죄 지어도 산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 지어도 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같은 말로 유혹하는데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속삭이고 타협하도록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괜찮고, 아닙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것처럼 크든 작든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죠.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끄집어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듯이 죄인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착한 일, 선행이나 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없기 때문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영접한 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다 이전 것들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면 참 좋으련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안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 있지요. 나도 그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할까요? 분명 더 많이 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로마서 7장에 몸부림을 치며 고통스러워했는데요, 2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요,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죠.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구원을 이미 얻은 것인가? 아니면 얻어지는 과정인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얻었고, 아까 1장에서는 주셨고 이제 5장에서는 얻었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제는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만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에는 이미 영생을 주셨고 얻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상반돼 보이는 이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치열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한 가지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오해란 것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늙지도 않는 새 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겁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으니까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로 가보시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요, 어떤 분에게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긴 믿을 건데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나 예수님 믿겠다고, 네, 이런 분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티켓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고백했다시피 왜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과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은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사단 마귀의 공격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죠. 늘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참 신실했던 형제였습니다. 특히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음란한 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더니 급기야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일까지 저질렀는데요, 그 형제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근심하며 참여하는데, 시편 51편 12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했던 그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을 상실한 것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유대력으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해지는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저녁까지인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그 대속죄일이 바로 욤 키푸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말은 날, 더 데이라는 말이고요, 키푸르라는 말은 속죄라는 뜻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두 염소를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 법궤의 뚜껑 부분,
그 부분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속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의식을 행하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담아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전가를 시키고, 그 양의 뿔에 붉은색 띠를 딱 달아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광야로 걸어나가죠. 그러면 이 붉은색 띠를요, 하나님께서 흰색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결국 불쌍하게 들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반드시 행했던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이시들은요, 요하난 벤 자카이 하면 다 압니다. 우리가 퇴계 이황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매우 특별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 그때부터 패가 제사장의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았고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 자,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런데 패가 제사장의 오른손에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짐승의 피로 더 이상 속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사셀 염소의 그 뿔에 묶어놓은 그 빨간색 띠가 흰색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즉 아사셀 염소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더 이상 두 마리의 염소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왜 그것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구원파 이단 교리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회개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1순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끊지 못한 것이 있고, 그것은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죄이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쓰랴가 되어야 하는데 주 밖에 뛰쳐나가서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나의 모습,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윤리적인 문제, 잘못된 버릇과 습관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근심하며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세상 걱정 근심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세상 근심을 한다라는 뜻이지요. 세상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을 이룹니까? 중반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바로 이것입니다. 그 파렴치한 그 범인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 그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회개함을 통하여 온전히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욤 키푸르라고 했습니다. 욤은 날이라고 했고 키푸르는 속죄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키푸르에는 또 다른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즉 회개하는 날은, 속죄함을 받는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인류적인 어떤 그런 죄악 앞서서 주님을 내 마음의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래서 세상 염려와 근심을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런 오늘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 안에 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관한, 회개와 구원에 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고자 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 하늘의 기쁨,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라도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육신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더 힘을 다하여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9월 한 달간 암송하였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10월 예배는 9월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교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협조를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늦어도 예배 5분 전까지 교회에 도착해 주시고요.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코와 입을 잘 가리셔야 합니다. 교회 입구에서 발열 검사와 손 소독을 하고요. 본당에 들어오시면 지정석 앞 좌석부터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는데요. CDC 권고 사항에 따라 종이로 된 주보를 나눠드리지 않고 교회 웹사이트에 주보를 업데이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셀폰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욱 김한나 성도님의 딸 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서연이가 동생이 생긴 것을 아주 기뻐하는데요. 수연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며 회개하며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매 순간 맛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